26년 6월 2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신부는 왕권자 신부, 팔왕 및 신부가 되어야 한다. 구속사의 말세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은 전쟁이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전쟁이 있고, 에스겔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7년 환란 끝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연왕국 끝 마지막 전쟁이 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패망도 전쟁으로 끝난다. 다니엘서 9장 26절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성경은 말세의 3대 전쟁을 예언하고 있다. 첫째는 에스겔서 곡과 마곡 전쟁이다.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은 마곡 땅의 왕 총사령관이 곡이 연합군대를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초자연적으로 전멸시키는 전쟁으로 휴거 직후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전쟁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휴거 직후 환란기의 전쟁은 있다. 둘째 화는 전세계 인류 3분의 1의 사망이다. 에스겔서 곡과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이 중심이며 북방연합군 실제 국가 간의 전쟁이다. 둘째 화는 내천사 초자연적 마병대 심판 재앙이다. 곡과 마곡 전쟁은 국가적 전쟁이며 둘째 화는 초자연적 심판 재앙이므로 서로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에스겔서 38장 39절 곡과 마곡 전쟁은 실제 전쟁이다. 계시록 9장 둘째 화 마병대 재앙은 심판전 재앙이다. 왜 사람들이 곡과 마곡 전쟁과 둘째 화 마병대 재앙을 혼동하는가?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말세의 사건이며 대규모 죽음이 일어나고 전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한다. 성경은 두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곡과 마곡 전쟁이란 무엇인가? 에스겔 38장 39장 기록된 말세에 일어나는 북방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 전쟁이다. 곡과 마곡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말세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쟁 종말적 사건이다. 북방 세력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곡은 어떤 존재인가? 곡은 마곡 땅의 왕으로서 북방 세력의 지도자이다. 에스겔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에스겔 38장 3절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곡은 마곡 땅의 왕, 북방 세력의 지도자, 여러 나라를 이끄는 연합군대의 최고 지도자 수장이다. 곡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곡은 하나님 심판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된다. 에스겔 38장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무슨 뜻인가? 곡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짐승처럼 끌어내시는 심판의 도구임을 뜻한다. 곡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 나오는 자이다. 하나님은 왜 곡을 끌어내시는가?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에스겔 38장 4절 두 번째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에스겔 39장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네 번째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에스겔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리라. 곡과 북방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곡과 연합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에스겔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하나님이 북방 연합군대 총사령관 곡을 이스라엘 침공 전쟁으로 끌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주권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악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곡의 아가리를 꿰고 연합군대를 곡과 마곡 전쟁으로 끌어내시는 것이다.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끌려 나온다. 곡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곡에 채우는 곡과 마곡 전쟁의 클라이맥스다. 곡과 연합군대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전멸한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온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곡과 연합군대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39장 17절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곡은 하나님께 끌려 나왔다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 심판으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완전히 멸망한다. 곡은 끝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계 질서의 흔들림과 중동의 격변은 말세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종말론적 역사적 사건이다. 북방연합군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에스겔 38장 9절에서 6절, 15절, 6절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 9절 구름같이 덮는 군대, 15절 북방 끝에서 오는 군대, 큰 무리와 강한 군대. 성경은 북방연합군대를 북방 끝에서 오는 군대, 많은 백성, 큰 무리, 강한 군대, 여러 나라와 연합, 구름같이 덮는 군대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방연합군은 북방에서 오는 다국적 대규모 침공군대이다. 성경의 연합군 구성은 무엇인가? 에스겔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에스겔 38장 3절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에스겔 5절에서 6절 7절까지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곡은 마곡 땅의 왕 북방 연합군 총사령관이다. 마곡 땅은 현재 러시아이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 영토 이름이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이다. 두발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로브스크의 어원이다. 바사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이다. 1935년까지 페르시아라고 불렀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 수단 일대이다. 붓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다. 고멜은 소아시아 북쪽, 유럽 방향 일부 포함이다. 도갈마, 고멜의 후손으로 북방 끝에 위치한 민족이며 소아시아 동북부와 코카서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의 중요한 구성 세력이다. 북방 핵심 세력은 마곡,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세력이다. 동방 중동 세력은 바사,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다. 남방 아프리카 세력은 구스, 에티오피아, 수단, 붓, 리비아 세력이다. 북방 세력은 주력 군대이다. 동방 세력은 중동 세력이다. 남방 세력은 아프리카 세력이다. 북방 연합군대는 다 대륙 국제연합군이다. 공마국 전쟁은 단순한 국제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갈고리로 깨어 끌어내고 직접 심판하는 전쟁이다. 곡이 이끄는 북방연합군은 북방을 중심으로 동방과 남방이 결합된다. 대륙 국제연합군으로 말세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대한 군사 세력이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잠언 21장 31절 싸운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잠언 21장 31절 싸움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시편 46편 9절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은 사람에게서 난 것 같으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며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핵 진행과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한다. 곡과 마고 전쟁 역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사건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불렀다. 파라오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이다.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명을 뜻한다. 마곡은 지역 나라 영토 땅을 의미한다. 곡은 통치자, 마곡은 나라이다. 마곡 땅에 있는 최고 통치자 곡이 연합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곡마곡 전쟁이다.
러시아 땅은 대한민국의 약 170배 크기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고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크기이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땅의 약 800배가 넘는 땅으로 매우 큰 것이다. 넓은 땅을 가진 북방연합군대가 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에스겔 38장 12절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탈취하고 빼앗으려고 벌이는 전쟁이다. 이스라엘 38장 11절에서 12절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을 것이 있는가? 전쟁 이후 전쟁의 동기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지만 열방의 탐욕을 자극할 만큼 가치를 가진 나라이다.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에너지 자원 가치. 이스라엘은 2000년 이후 대형 천연가스가 이스라엘 연안 바다 지중해 동부 해상에서 발견되면서 에너지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 대규모 해저 자원이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는 국가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국제적 전략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원유 매장량 상위 국가는 1위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는 이란, 4위 캐나다, 5위 이라크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에너지 핵심 국가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약 2,600억 배럴이다. 이스라엘 땅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 전략적 위치는 가치 중동 중심 통로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군사 요충지이며 물류 중심지이며 세계 전략의 핵심 땅이기 때문이다. 경제 기술 가치는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강국으로 군사 기술, IT, 방산 기술, 부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상징적 가치 유대교, 기독교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 집중의 나라이고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적 중심 나라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향력 가치는 중동 분쟁의 중심이고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원 가치, 전략 가치, 경제 가치, 종교 가치, 정치 가치가 모두 집중된 땅이기 때문에 공과 마곡 전쟁의 동기가 된다. 북방연합군대가 부와 영향력이 엄축된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에스겔 38장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에스겔 38장 14절 이스라엘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에스겔 38장 16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국가 연합국들의 탈취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곡과 마곡 전쟁은 하나님의 종말적 섭리이다. 섭리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